사마리아의 수가 마을에 사는 여인은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 즉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화 끝에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씀하셨지만 주위에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늘, 땅, 우물도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마리아의 여인의 마음에 엄청난 충격으로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180도 바뀌게 됩니다. 자신이 바라보던 세상을 다른 방향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리스도이심을 밝히신 후에 동네로 음식을 구하러 갔던 제자들이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시는 모습을 보고 놀라서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당시 관습에 따르면 유대인 랍비가 여인과 만나서 단둘이서 공개적으로 대화하는 것은 적절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방인 여인이기 때문에 더욱 이상한 것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사마리아인들을 천대하는 그런 사회적 관습에 젖어 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몹시 당황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사마리아 여인에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제자들은 여인의 변화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고 이해하지도 못했지만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셨습니다.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에게서 일어난 일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급히 떠났습니다. 여인이 우물에 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을 깃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이 우물에 온 목적을 잊어버린 채 모든 것을 버려두고 곧장 마을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서 처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인생의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는 이것을 위해서 살 거야. 돈을 벌어야지. 나는 잘 살 거야. 이런 나름대로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전혀 다른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물 항아리를 내버려 두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전면 수정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인생의 의미와 목적, 인생의 방향을 새롭게 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인은 마을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자신이 만난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와서 그분을 만나보라 라고 초청합니다. 여인은 평소에 마을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대인 기피증에 걸려서 항상 사람들을 피해 다녔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때도 낮 12시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도 다니지 않는 그 땡볕 아래에서 우물물을 깃기 위해 갔다는 것은 바로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되어서 마을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자신이 만난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와서 만나보라 라고 외칩니다. 여인은 외면하고 싶고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에게 달려간 것입니다. 복음을 믿게 되면 평소 꺼려하던 사람들을 찾아가게 되고 원하지 않던 곳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와서 보라 라고 초청하는 용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원래 성격이 굉장히 내성적입니다. 어릴 때부터 부끄러움도 많이 타고 낯가림도 심했습니다. 그런 제가 대학교 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 처음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전합니다. 한 번은 사람이 가득한 버스 안에서 버스 안 사람들을 향해서 20분간 큰 목소리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공산국가인 중국에서 7년 동안 선교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곧 오실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메시지를 정확히 찾은 것입니다. 유대의 지성이며 사회적 명사요, 종교적으로 성숙한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는 진리를 구했지만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확실한 메시지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요구를 받았지만 확실한 대답을 하지 못한 채 물러갔습니다. 반면에 사마리아 여인은 무식하고 천박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아왔지만 예수님을 만나 인생의 목적을 확실하게 붙잡는 메시지를 얻게 된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다음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입니다.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사마리아 수가 마을 사람들이 여인이 전한 단순한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 앞으로 나온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누가 이 여인의 말에 귀를 기울였던 적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신기한 게도 마을 사람들은 여인의 말을 듣고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비록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확실에 차서 선포한다면 주위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따르게 될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그분을 만나보라 라고 확신에 차서 전하면 들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인이 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가 확인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 39절에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많은 마을 사람들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개인의 지식과 능력, 사회적인 지위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느 정도 지위가 있고 출세를 해야 사람들이 내 말을 들을 것이다. 이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단순한 고백과 감격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1절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이제 수가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여인이 전한 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직접 예수님을 만나 말씀을 듣게 되면서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중간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에 믿음을 심으시는 분은 바로 다름 아닌 예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와서 보라, 와서 들어보라 이렇게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보면 42절에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두려움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혹 거절하면 어떻게 하지? 혹 냉철하게 뿌리치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들을 예수님께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들이 믿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믿음을 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 못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듣지 못해서 믿음이 생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어서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말씀을 듣기만 하면 믿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마을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믿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동안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대화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잠시 대화가 삐걱거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육적인 데 관심이 있고 예수님은 영적인 데 관심을 두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가 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A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B를 원한다면 이것은 안 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대화가 통해야 됩니다. 먹을 것을 사러 마을로 들어갔던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식사를 청했지만 예수님은 잡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입니다. 육적인 사람은 오로지 육적인 것에만 관심을 둡니다. 먹는 것, 입는 것, 돈 버는 것, 건강, 또한 이 세상 출세하는 것,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이것만 관심을 둡니다. 하지만 영적인 사람은 항상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둡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처럼 육의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결국 육신은 사망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육신의 배를 채우는 양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채우는 영원한 참된 양식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오늘 본문 4장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리라. 사마리아 여인은 물을 깃기 위해 우물에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 예수님과 여인의 관심사가 서로 달랐습니다. 여인은 먹는 물을 말했지만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적인 생명수를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인 것에 생각이 몰두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주식에 몰두해 있고 게임에 몰두해 있고 먹는 것만 관심을 가지고 있고 돈 버는 것과 이 세상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말씀을 깊이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해서 듣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참된 양식이란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 내용이 무엇인지 몰랐을 뿐 아니라 관심도 없었습니다. 여인의 영혼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거나 구원의 관점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교회에서 일할 때도 영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는데 자꾸 세상의 실리적인 면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봉사를 하면서도 자신이 칭찬받는 것을 좋아하고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상대방의 영혼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자녀들 전체가 교회 전체가 사랑으로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의 마음 상태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병들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십니다. 소외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가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와 양식을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원한 양식이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며 또한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제가 중국에서 중국어를 배우는 2년을 포함해서
만 6년 동안 횟수로 7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면서 7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20명 정도가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주사랑교회를 개척하고 예배당을 건축한 이후 만 6년이 지난 지금까지 12명이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중국인 노동자까지 합하면 20명 정도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사역을 해오면서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분들이, 처음 오시는 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세례를 받을 때마다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마음에 정말 넘치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바로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성경에는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마다 천국에서는 하나님께서 온 천사와 더불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라 이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위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비전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3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36절 말씀에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리라 함이라. 예수님의 비전은 눈을 들어 들판을 보라.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미 곡식이 익어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비전은 보는 것을 말합니다. 비전은 멀리 그리고 높게 보는 것입니다.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눈을 들어 보라.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보이느냐. 낯을 대기만 하면 곡식을 거둘 때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세상의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양식을 먹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비전입니다. 여기서 넉 달은 씨를 뿌리고 난 후에 추수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넉 달이 지나면 추수할 시기가 되는데 예수님은 지금이 추수할 시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시기를 놓치게 되면 곡식을 망치게 됩니다. 우리는 눈앞에 펼쳐진 넓은 들판에 잘 익은 곡식을 때맞춰 거둬들이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세계적으로 굶주려 죽는 영혼, 하루에 1달러로 사는 사람이 수억 명에 이릅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수십억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2025년 통계 기독교 인구가 24억이라 할지라도 이슬람이 20억, 힌두교가 11억, 무종교가 11억, 불교가 4억 명으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지구 도처에 가득합니다. 우리는 직장에서도 우리 주위에서도 주위를 둘러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이웃 가운데 혹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있지 않는가? 동서남북을 살펴보면 추수할 곡식이 널려 있고 낫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990년도에 필리핀 단기 선교를 한 달간 갔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밭은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추수할 일꾼이 필요하다. 이러한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았고 영생에 이르는 곡식을 모은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추수 시기에서 중요한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추수의 긴급성을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 들판을 보면 추수 시기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낫을 들고 가서 빨리 곡식을 거둬 들이라는 것입니다. 추수 때를 놓치면 모든 것을 다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벼도 그렇고 옥수수도 그렇고 감자도 그렇고 추수 때를 놓치면
다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빨리 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추수하면 상급과 열매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두는 자는 이미 삭도 받았고 영생에 이르는 곡식을 거두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추수에 동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추수 때 기쁨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씨를 뿌린 자와 추수하는 자가 함께 기쁨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즉 씨를 뿌린 자와 추수하는 자가 따로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씨 뿌리는 수고도 없이 추수하는 일에 참여해서 상급과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많은 사람이 씨를 뿌렸으므로 지금은 열매를 거둬들일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하셔서 또한 우리의 모든 구속의 은총을 구속의 역사를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온 유럽에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이제 지구 한 바퀴를 돌아서 이제 미국과 호주에 갔고 그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씨를 뿌렸으므로 지금은 열매를 거둬들일 때입니다. 수많은 선교사들과 전도자들이 눈물과 헌신과 순교의 씨로 기도 가운데 지금까지 복음의 씨를 뿌렸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여러분, 전도의 씨앗을 부지런히 뿌리시기 바랍니다. 뿌리면 거둘 수 있습니다. 전도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영생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복음의 씨앗, 기도의 씨앗을 부지런히 뿌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은 우리에게 씨를 뿌린 자의 영광에 추수하는 자로서 참여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층 로비에 전도지와 전도 티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원하는 만큼 가져가셔서 주위 사람들에게 기도하며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주기만 하면 받아서 그것을 읽고 믿든지 안 믿든지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어느 한 성에 망루가 있고 망대가 있고 그 위에 파수꾼이 있습니다. 파수꾼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적이 쳐들어오는 것을 높은 데서 관찰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저 멀리서 적이 쳐들어옵니다. 그러면 성 사람들한테 어떻게 말합니까? 종을 치면서 땡땡땡땡 치면서 적입니다. 적이 쳐들어와요 라고 하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이때 성한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방비를 하고 또한 준비를 하면서 전투 태세를 갖춘다면 모두 다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에이 무슨 얘기야. 지금같이 태평성대에 적이 오기는 왜 와. 지금은 적이 올 시간이 아니야. 하면서 이제 적이 오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태세를 갖추지 않는다면 누구의 잘못일까요? 파수꾼의 잘못일까요? 성한 사람들의 잘못일까요? 성한 사람들의 잘못이죠. 파수꾼은 외쳤습니다. 그러나 성한 사람들이 듣지 않았으니 핏값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성한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적이 오는 것을 보면서도 알면서도 외치지 않으면 그래서 성한 사람들이 아무런 대책 없이 다 죽게 되면 누구 책임입니까? 파수꾼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어떤 역할, 어떤 사명을 갖고 있습니까? 파수꾼의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하지 않고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에 이르지 않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된다. 이것을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하지 않으면 누구 책임입니까? 우리 책임입니다. 근데 전했는데 듣지 않으면 누구 책임입니까? 그 사람 책임. 그래서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전하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능력을 힘입어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그들을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전도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예수님만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예수님만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긴다. 그렇습니다. 전도는 누구의 능력 안에서요?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전해야 됩니다. 내 능력으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지혜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힘입어서 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누구만 전하고요? 예수님만 전하고. 내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전하고 그 결과는 누구에게 맡긴다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모두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예수님만 전하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전도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37절에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오노니 다른 사람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의 비전을 선포하며 여러분과 나눌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눈을 들어 들판을 보라. 영어로는 open your eyes, open your eyes. 너의 눈을 뜨라.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미 곡식이 익어 추수할 때가 되었다. 이 세상의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영적인 눈을 떠서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씨를 뿌린 노력을 하지 않았지만 나가서 곡식을 거두면 씨를 뿌린 자의 영광에 추수한 자로서 참여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비전을 듣는 순간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과 동일한 비전을 소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이 세상 없어질 것에 소망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하고 통장 잔고를 더 채우고 내 부동산과 재산을 늘리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영원히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규모 있게 삶을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각자의 인생을 예수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마지막 결산을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순간이 옵니다. 내가 너에게 달란트를 주었는데 너는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다 왔니? 주님 앞에 결산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땅에 묵혀두고 썩혀두는 그러한 일들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없어질 것에 몰두해서 더 높은 사회적인 지위, 더 안락한 육신의 생활, 더 많은 재산을 굴리는 것에 인생을 팔지 마시기 바랍니다. 젊었을 때 고생이 되더라도 썩지 않을 영원한 양식에 인생을 투자하시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원한 양식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보람된 일이요 가장 복된 인생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양식,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면서 여러분이 주의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추수의 때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냉수와 같이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상급이 풍성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